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예쁜 믿음의 왕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예쁜 그런 왕으로 살아갔는지 그의 일생을 평가하는 한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어떤 왕으로 평가받고 있냐면요,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믿음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의지한다, 이 한마디가 히스기야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는, 또 평가하는 그런 믿음의 한마디인데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빠따으라는 말인데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잘 찬양해 주셨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평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평안하다, 든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의미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자신이 평소에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의 일이고요. 그런 사람이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때때로 평안함과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런 왕으로 살아갔다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닥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평안함과 든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왕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한마디가 바로 의지한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아갔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왕으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때에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최강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사실상 이 히스기야 통치 시절 이전부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이미 아수르의 속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시시때때로 자신의 형님과도 같이 모시는 이 아수르 왕에게 이런저런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또 형님으로 모셔야만, 그렇게 잘 보여야만 아하스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강력한 나라에 그렇게 잘 보여야만 유다 나라도 존립할 수 있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는 정말 국력이 너무도 약해져 있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대응할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형님으로 모셔야만 히스기야 역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남쪽 유다를 존립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히스기야는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나라는 조공도 바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저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을 섬기며 살아갔다, 의지하며 살아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수르 왕에게서 돌아서서 더 이상 그를 형님으로 모시지도 않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더 이상은 그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힘을 가진 아수르,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 순간부터, 또 나의 나라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결단을 하자마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겠지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분노를 합니다. 힘도 없는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가 나를 배반했다고 가소롭기 그지없구만, 이렇게 분노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네립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안을 향하여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기도 하고, 또 나를 배반했던 그 일을 뉘우치고 이제 성문을 열고 내 앞에 와서 조아리게 되면 너희들 목숨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설득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모든 국민과 더불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결단했던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의지 신앙은요, 생명을 내걸고라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절개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신앙의 일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이 신앙의 일이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뻐하시고, 그리고는 함께 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시고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었던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예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가 살았던 비슷한 모습,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이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일생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또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을 우리가 히스기야가 살아낸 그 의지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마침내 이겨내자 하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가장 집중한 그런 것이 바로 있었는데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과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개혁하고 정비하는 일에 히스기야의 모든 열정을 다 집중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역대하 29장으로부터 30장, 31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하고자 철두철미하게 남쪽 유다의 모든 그러한 신앙 개혁의 일들을 행해 나갔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히스기야로부터 본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외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불행하게도 너무도 지독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간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살아가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거의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바알도 섬겼고요, 아세라도 섬겼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몰록은 그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우상 숭배의 일이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그 몰록도 숭배하는 그런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된 까닭은요,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하스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하스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망하는 길을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28장이네요. 29장이 아니라 2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다메섹 신들은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을 자신도 섬기고 의지하면 그 신들이 자신을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남쪽 유다도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 이 아하스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남쪽 유다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곳곳에 있었던 산당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지역 곳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처소도 다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산당들이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항상 우상 숭배의 그런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우상 숭배의 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산당도 철저하게 제거하는 정말로 철두철미한 신앙의 기억을 이루어 가는 거지요. 모든 백성들이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신앙의 개혁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장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그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 가운데에 자신이 의지했던 이방의 신들,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우상의 상을 만들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남쪽 유다의 백성들조차도 마음껏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아하스 왕은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아버지가 더럽혔던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의 그 시작 출발점을 이렇게 명령하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죠. 더러운 것은 바로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 쌓았던 제단, 그리고 우상의 상들,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기구들,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고, 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기구들을 다 없앴는데 그 기구들을 다 다시 정비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준비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상 그 모든 섬기는 일을 다 제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된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뜻했던 대로 이제 자신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준비, 예배 회복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린 예배가 무엇이었냐면요,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는 그 일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아스 왕으로부터 이제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 그러한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 그 예배로부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쓴 것이 바로 유월절 그 절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또한 강요했기 때문에 유월절 의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 예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킴으로써 자신과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 예식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에서 일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형편이 말도 아닌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역할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다 닫아버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그 역사 동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형편이 말도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곤고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백성들이 다 듣고 경청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처우를 완전히 개선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해 예배를 돕고 말씀을 그들을 위해 낭독하고 가르쳐주는 그 본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의 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나갔고요. 그 결과로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일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아수르로부터 돌아서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 히스기야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모든 그런 일을 집중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로부터 벗어나려면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의 수를 먼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을 쌓고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스기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모든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히스기야로부터 배워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이 드러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신앙의 개혁이 바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는 독립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자신들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나라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속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속국에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자신의 소망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아수르 신들이 아수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아수르 신들을 섬기면 그러면 그 신들이 나도 강력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소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수르 나라가 강요하는 신을 섬기면 아수르 나라에게도 잘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여러분, 아수르 나라는 거꾸로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요, 그러한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 남쪽 유다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힘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 강요에 굴복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그렇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하나님보다 지금 저 아수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준 그 신이 훨씬 더 힘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신성모독과도 같은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면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자신도 정말 보호해주고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보고대로 그것은 멸망의 길이었고 오히려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는요 그러한 영적인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했죠.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아하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깨달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낭실이 무엇인지가 제일 어려울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성전이나 또는 유월절 예식을 지키잖아요. 낭실은 학자들에 따르면 왕이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더불어서 백성들, 당신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것을 왕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니까 당신들도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낭실이었는데 아하스 왕이 그 낭실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신과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치욕과 그러한 아픔, 그런 고난, 그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 회복하는 길은 바로 아수르 왕들이 섬기게 만들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히스기야는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의 원인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일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는 그 일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정화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였고, 백성들과 더불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요, 우리가 살 길은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와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할 것이다. 그런 히스기야의 신앙의 절개와 고백이 담긴 일이 바로 신앙 개혁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는 그러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때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위기의 때를 먼저 무슨 일을 행했냐면요, 자신과 유다 나라의 영적인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혼란을 겪으며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치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는가?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때에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졌고, 그리고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당시 자신들의 나라에 닥쳤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상을 제거하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의 계약을 통해서 자신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수르가 수없이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신앙의 절개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유다 백성을 예뻐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 때처럼 저와 여러분 인간으로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의 아수르 앞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수히 답답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을 주셨는지 아직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또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먼저 우리 각자 자신과 이 땅의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과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정 마음으로 인정하고 살아왔는가? 그것들을 진실되게 히스기야처럼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과감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회의 세속화, 신앙의 세속화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만몬의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세습의 모습으로 그 우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상들이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쇠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과감하게 다 제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오직 섬김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그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오직 남아있는 그 한 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이 땅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마침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만이 살 길이요 회복의 길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